오늘 이렇게 훌륭한 조목을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새롭게 한 해 시작하면서 재직 세미나로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기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일단 본문을 읽어야죠. 마태복음 25장. 오늘 크게는 1절부터 끝까지 다 본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만 너무 길기 때문에 달란트의 비유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우리 교독하실까요?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다시 장사하고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오래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겨달라가 내가 와서 내 건강한 자를 잡게 할 것이다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봅니다. 이 무리간경을 발견하던 대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그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사실 이 내용을 단시간 내에 다 끝낸다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유인물을 준비를 해서 읽어가면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개혁주의 측면에서 직분은 어떤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초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많은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면서 이제 교황청을 향해서 바로 잡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로마 교황청이 전혀 그런 요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7년 전 100년 전쯤에 1417년경에 얀 후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체코의 개혁자가 이제 개혁 운동을 강하게
일으키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 교황청이 결국에는 그걸 회유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화형을 처하게 됩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게 되면은 그 얀 후스의 동상이 있어요.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체코의 구도시에 가게 되면은 종탑이 있고 시간마다 거기서 빡 나와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큰 동상이 있죠. 그분 바로 얀 후스입니다. 그 얀 후스가 개혁을 외치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해요. 근데 얀 후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나는 지금 이렇게 거위와 같이 화형에 처해서 죽지만은 100년 후에 백조와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100년 후에 어떤 인물이 등장을 했느냐?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하게 돼요. 마틴 루터가 로마 사제로서 그가 비텐베르그 쪽의 신흥 도시에서 이제 그 대학과 성당 주임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후진들을 가르치고 이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 구원관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느냐? 혹시 작년 6월에 그 노회 그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때 혹시 오셨으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의 구원론은 공덕 축척설입니다. 공덕 축척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구원받을 만한 공덕을 축척했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게 로마 캐톨릭 교회의 공덕 축척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만한 공덕을 축척하지 못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연옥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옥에 가서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덕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게 결국은 천국에 갈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그 연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많은 헌신을 하거나 쉽게 말해서 많은 도네이션,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영혼이 보다 빨리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죠. 어정쩡하게 믿던 사람들은 일단 연옥에 가서 한번 필터링을 시켜서 천국으로 보내는데 이 땅에 있는 그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은 그가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니까 연옥은 시련의 장소입니다. 영혼이 깨끗이 필터링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전혀 성경은 연옥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 교회는 성자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캐톨릭 교회 성당에 가보게 되면은 그 사도들의 그 조각상이 있고 마리아의 뭐 상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캐톨릭 교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하는 일들의 종류마다 섬기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동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인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충분히 많은 덕을 쌓았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인들의 덕이
내가 그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그 덕이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 성인 덕분에 내가 빨리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가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시편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굉장한 회의감을 갖습니다. 왜? 지금 로마 캐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교리가 전혀 비성경적이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가는 모든 성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태리 로마에 가게 되면은 그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 성당이 있어요.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성당이 있는데 그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을 때에 그 안토니오 법정에 올라섰던 몇 개의 계단을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계단을 뛰어다가 로마의 그 성당에서 그 계단을 중심으로 또 다른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계단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에 와서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은 그가 빨리 천국을 향해서 연옥을 거치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루터가 그곳에 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같은 사람 무릎으로 못 올라가요. 무릎이 약하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고민합니다. 이건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올라가다가 이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비텐베르그로 돌아와가지고 그가 이제 그동안 로마서와 시편을 연구하면서 로마 캐톨릭교의 잘못된 교리를 하나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게 95개까지 정리를 해왔어요. 그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근데 이 루터가 돌아와서는 이렇게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로마 캐톨릭 교회 구원관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517년 10월 31일에 자기가 주임 신부로 있던 성교회 성당에 95개의 그동안 로마 캐톨릭교의 잘못된 교리들을 쭉 써서 갖다 붙입니다. 그걸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95개의 로마 캐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교리들이 성경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로마 교황청이 답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 교리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걸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내다 붙였느냐? 11월 1일이 만성절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절기나 미국의 절기 가운데 그 이상한 분장을 하고 모자 쓰고 막 하는 그게 절기가 있죠. 네? 할로윈데이. 그게 11월 1일이에요. 그럼 11월 1일 할로윈데이는 원래 뭐냐? 만성절이라는 절기로 캐톨릭교의 성자들을 섬기는 절기가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성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자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단지 그들의 삶의 행적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공덕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어서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1월 1일이 만성절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 전문에 내다 붙이면서 이 95개의 당신들이 주장하는, 교황이 주장하는, 교황청이 주장하는, 로마 캐톨릭교회가 주장하는 이 교리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 이야기하는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답해라는 거예요.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황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루터를 회유했어요. 회유하는 게 뭡니까? 좀 높은 직급을 주겠다. 사제는 직급이 있거든요. 높은 직급을 줄 테니까. 근데 루터가 그런 직급에 연연하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유가 안 되니까 위협을 당하는 거죠. 암살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로 불러가지고 결국은 그가 로마의 교황청에 가서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암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위기에 있어서 많은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가 돌아왔어요. 그 시간관계상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굵직굵직하면 말씀드릴게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루터는 본래 10월 30일을 내가 종교 개혁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루터는 본래 캐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만 고치고 같이 가자 그 얘기했던 사람. 근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도저히 루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파문시킵니다. 파문시켜서 결국은 파문당한 그가 그를 도와주던 그 지역의 그 누굽니까? 선제후, 프리드리 선제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 모임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임을 후대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은 아니에요. 후대 교회 사가들이 그럼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점을 언제로 잡는 것이 좋겠느냐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은 종교개혁의 시점은 루터가 95개 질의서를 비텐베르그 성당 그 전문에 내다 붙였던 그 날을 종교개혁의 시발 날짜로 잡자. 그렇게 해서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 돼서 지금 우리도 10월 마지막 주일은 무슨 주일로 지킵니까?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왜? 10월 31일이 꼭 주일날 겹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구원론이 성경에서 잘못된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바로 잡아라. 또 하나는 많은 제도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한번 그러면 유인물을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인 얘기했고 한번 누가 읽어주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죠? 예. 읽어주세요. 개혁자들의 외침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들이 외친 구원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파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스크립추어 오직 성경으로, 솔리 데오 그롤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크람데오 신전 의식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 이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왜곡된 교리와 제도에 대한 성경적 회개를 외치는 부르짖음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 교회 안에 존재해 있던 사제제도에 대한 계급주의도 하나의 개혁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방법과 수단임을 보여주며 역할임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이런 직분에 대한 개혁주의 정신이 왜곡된 채 오히려 교회 직분이 계급화되는 현상들을 초래해 어떤 직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그 직분을 얻기 위해 섬기는 현상들을 초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얻기 위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선거 때 하는 부도덕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직분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해 직분자들을 세움으로 교회의 세를 확장시키려는 면도 적지 않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장함으로 교회의 다양한 섬김을 위해 그 일을 섬길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 직분자가 세워졌다. 지금처럼 직분자를 세워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교회는 직분자를 많이 세우는 것이 마치 교회의 자랑인 것처럼 되어버렸으며 그것이 교회의 교세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자격이 없음에도 너도 나도 모두가 직분을 가지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교회에 등록한 후 세례를 받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서리집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창피하게 생각하며 또 서리집사가 된 후 몇 년 섬기고 나서 당연히 시무집사인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지 않으면 불만스러워한다. 그 다음에는 시무집사로 얼마간 섬기면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시험에 들거나 불평하며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도 일어난다. 교회 직분은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 역할에 충실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교회 직분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가치 있으며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직분에 대해 바른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직분은 계속 계급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직분 간의 갈등이 생기며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릴 우려가 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 간의 갈등이 생겨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기 위해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수단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예,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나오죠. 솔라 그라티아.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공동 축척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하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종교개혁자들 외치면서 솔라카나티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에요. 솔라피데,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믿음의 성격이 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솔로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됨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솔라 스크립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솔리데오 그룹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코람대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말이죠.
신전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목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별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전의식이 분명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앞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나 가서 만나실 분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재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론에 대한 문제와 또한 제도적인 문제예요. 이 제도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떤 교회 직분에 대해서 제도화시켜서 강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 개혁은 교리적인 개혁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혁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섬김은 교회의 섬김의 하나의 방법이며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왜 최초로 이 15집사, 안식사를 세웠느냐? 믿는 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라파 유대인과 또 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로 충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문제를 누가 다 감당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다 관리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그런 것을 관리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기회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이 직분이 계급화되는 거예요. 자꾸 계급화가 돼가지고서 여기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교회 나와서 오래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서리집사가 돼야 되고 또 서리집사 또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또 안수집사가 되든 권사님이 되든 또 해야 되고 또 안수집사님이 되신 남성분들은 또 장로가 돼야 되고 이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교회 직분이 계급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역할입니다. 소셜 포지션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집사는 교회 사이 구체적인 이런 일을 하는 분들, 장로님들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요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교회 경건성과 거룩함을 잘 관리해 갈 거냐 치리하는 문제들, 또 권사님들은 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잘 어머니와 스승의 입장에서 정말 잘 이렇게 도울 수 있느냐. 권사의 사자가 무슨 사자죠? 제가 한번 임시 때 와서 얘기했는데 권사님의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권사님이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집사의 사자는 꾼사자는 일꾼이에요. 근데 권사님의 사자는 스승 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권사님들이 스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을, 연약한 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소셜 포지션이 아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위치가 아니에요. 이건 섬기는 역할이에요. 어떤 섬김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구분시켜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은 직분은 역할의 차이라는 것이다. 달란트의 비유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역할을 맡느냐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맡겨진 역할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다. 맡겨진 역할이 자신의 요구에 만족하지 못할 때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직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네,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죠. 그 사람들이 5달란트를 맡고 싶어서 5달란트를 맡은 게 아니에요. 2달란트를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를 맡고 싶어서 맡긴 게 아니라 누가 맡긴 겁니까? 주인이 맡긴 거예요. 이미요. 왜? 종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주인이에요.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 성격, 그 활동성 누가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주인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주인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는 5개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저 종은 3개를 맡겨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종은 2개를 맡겨도 감당할 수 있고 근데 저 종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역량의 문제를 봐서 1달란트 정도는 되겠다 해가지고 역량의 차이에 의해서 맡겨준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맡으려고 해서 맡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5개를 주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2개를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주인이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그 종들에게 맡겨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직분은 맡겨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은 역할이에요.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다 하나밖에 못하는 종에게 5개를 맡기면 이 사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5개를 할 사람들에게 하나 주면은 이 사람은 이거 맞추고 나서 그냥 농땡이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5개 맡은 사람은 5개 역량을 주면은 그 5개 역량을 최대한 그 범위 안에서 잘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이 직분이 포지션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을 요약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첫째는 종교개혁은 교회 직분이 포지션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한국교회가 이 개혁정신이 왜곡돼서 자꾸 직분이 계급화되어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공동회의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부도덕한 방법들이 자꾸 생긴대.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에서 출마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으려고 할 때에 똑같아요. 저는 예수 사랑교회는 절대로 안 그런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을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공동회 하기 전에 그냥 뭐 막말로 사내기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전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것을
하나의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묘를 한번 끝내게 되면요, 교회가 시험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게 참 한국 교회가 오히려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화합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됨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공동회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역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직분은 역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에 대한 다른 영적인 자세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직분에 대한 영적인 자세. 자, 여기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는 직분에 대한 다른 영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직분은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닌 뭡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신분 상승의 수단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임을 바로 인식하며 계급의 차이가 아닌 섬기며 봉사하는 수단이며 영역의 차이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듯이 각자가 맡은 역할대로 섬기면 된다. 직분이 결코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직분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직분은 맡겨지는 것이지 내가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신분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지는 것임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내가 맡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맡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며 부작용이 생기며 영적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달란트가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것이지 종들이 자신들의 얼마나 원해서 맡겨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신에 의해 맡겨지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 직분은 신분이 아니에요. 소셜 포지션이 아니라 역할이다 하는 직분에 대한 다른 영적 자세는 직분은 뭐라고요? 역할이다 하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직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인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주인이 종이 아니고 주인인 것처럼 직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직분을 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자신도 돈으로 이 권능을 사려고 한 사건이 나온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직분을 맡기 위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위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며 맡겨질 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맡겨지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직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직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하는 겁니다. 맡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다 빛들의 누구에게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우리가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하고요. 사도행전 여기 8장 18절 말씀 보는 거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여기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 가지고 거기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역사들이 이쪽에는 아직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라는 말수아가 쓱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자기에게 좀 이렇게 돈 받고서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요청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8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몬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니라. 무서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 직분을 돈으로 탐할 때에 내가 은과 함께 망한다는 건 그 돈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직분이나 이런 일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탐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영위하려고 할 때에 망한다. 그럼 보세요. 직분자들 가운데도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 직분을 나타나서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분자라고 다 직분을 맡은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이 시몬이 결국은 자기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들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굉장하거든. 당연히 돈이 많아. 왜? 마술사로 돈을 많이 모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나도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달라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돈으로 그걸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돈과 돈으로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의 교회마다 이 직분자를 뽑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맡겨지는 것도 은혜지만은 맡겨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한 달란트 범위 안에서 하면 돼요. 여기 이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한 칭찬과 이야기는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해요. 한 달란트 맡은 종도 한 달란트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 내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보다 많이 내기지는 못했지만은 그 칭찬이 동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동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어떻다?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못 맡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맡겨주셨고 그게 차이가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에 주어지는 상급은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 하는 거죠. 내가 소리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른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인정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할 것 같아요? 동일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이 되셔야죠. 다 권사님이 되셔야죠. 그러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은 인정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 역할이다. 또 그 직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무슨 말씀 드렸는 거 하니 직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직분자는 누구와 바른 영적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 첫째는 직분에 대한 바른 인식. 두 번째는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요, 등을 준비하는 영적 자세가 필요하다. 등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앞에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등은 보여지는 외적인 행위로 직분자가 어떤 신앙적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등은 사람의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이 상징하는 것은 직분자들을 맡았을 때에 10처녀 중에서 5처녀와 같이 준비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미래는 5처녀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직분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5처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분자는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자가 할 가장 우선적인 최우선적인 역할이 뭐냐? 진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직분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저는 은퇴를 해서 원로가 됐습니다만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바쁘지만은 제가 와서 식당 봉사를 하는데 예배는 못 드려도 식당 봉사 다 해요. 그래요. 식당 봉사하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오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배. 밥 한 끼 굶어서 괜찮아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직분 맡은 사람들은 그 직분이 자기의 어떠한 그 위치를 인식을 하고 실제적으로 성도의 본질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의 본질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세를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못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서는 이 스피리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외적인 어떤 수단과 어떤 의식과 방법 이전에
예배하는 자의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의 창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설쳐가지고 어떤 육신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 창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하나님과 연결 창구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연결의 창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분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그 남편 5이었던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바로 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는 어느 곳에서든 그 예배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더라도 사마리아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 양식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예배 형태 많은 샤머니즘적인 요인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옆집에 무당이 살았어요. 그 무당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이 부채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래 위로 또 신내림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에 1학년 때 국어를 가르쳤던 교수가 서정범 교수라고 하는 분이신데 경희대학 국문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언어학을 전공했는데 그 당시 73년도에 이제 제가 1학년 때 그 당시 그 서정범 교수가 무당 이채정을 나왔어요. 1년 동안 그냥 무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무당은 이 세승무와 강신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신내림에 의해서 무당이 되는 거고 세승무는 부모의 세습에 의해서 배워서 무당이 되는 건 세승무. 세승무는 작두를 못해요. 강신무는 작두를 탑니다. 그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장소에 가보게 되면은 이 국타는 그 무당들은요, 이 체력이 또 신내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이런 습성 속에서 신내림의 개념이 굉장히 잘못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뭔가 우리의 다른 것들을 좀 표현이 돼야 돼요. 방언을 막 해야 된다든지 뭐 입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정확히 입신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에 관한 문제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여기서 얘기할 저기는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방언이 지금 존재하느냐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생략을 하고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은 뭐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나라 민족성은 신내림에 대한 시각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조차도 그런 쪽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변함,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거든. 그러면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에 아유 권사님이 됐으면 집사님이 됐으면 좀 달라져요. 내 더러운 성질 어떻게 하나?
들어온 성질이 달라져야 돼요. 가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 난 하나님이 들어온 성질을 하나님 왜 들어온 성질을 주십니까? 죄 습성이죠.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로 나갈 때에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예배자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직들은 직분자들은 예배를 최우선에서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먼저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직분자가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 바른 예배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예배 형태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감정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의 예배 형태가 열린 예배라는 형태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생겨지기 시작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직분자는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이다. 바른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하나님.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되서는 안 돼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직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예배자로 늘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직분자는 주의를 철저하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지금 가면 갈수록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 안 지키면 죽는 걸 알았어요. 주일 물건 사는 거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그거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말인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라, 성수주의라. 성수하라는 말이면 성수라는 말은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에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일을 과연 거룩하게 지키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동시에 직분자는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직분자들이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무너진 지 오래됐다. 과거에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저 교회 가는 날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므로 직분자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주일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직분자는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회복함으로 직분자 스스로가 주일에 철저하도록 자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주일을 바로 성수하지 못하는 자는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 우리 예사랑교회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주의 성수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두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이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직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니? 바른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섬기죠. 섬기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섬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울러 바른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바른 섬김은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분수를 넘어서기에 혼란이 생기며 어려움이 생긴다. 분수를 넘을 때 남을 비판하게 되며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며 불화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등을 준비하는 자들로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의 세 번째가 바른 섬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바른 섬김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남의 역할을 침해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권사님의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집사님의 역할을 침해해서도 안 돼요. 다 자기 역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침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여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일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섬김의 자세로 분수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여겨. 무엇을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긴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충성되이 여겨.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김받은 존재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김받은 존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 하니?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제일 먼저 여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이 어떤 역할이든 감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여겨주셨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역할을 맡을 만한 자격이 온전해서 맡긴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은 여겨서 맡겨줬기 때문에 교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구하신다고 했어요. 그 직분자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왜? 여겨주셔서 내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겨주셨기 때문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여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충성하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을 준비한 이 직분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 또 다른 하나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등은 외적인 거예요. 기름은 내적인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직분자의 진정한 영적 자세는 외적인 행위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이며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 관계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므로 직분자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수고가 필요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내적인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 기도는 내 요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죄를 소중히 여기는 것, 바른 섬김의 자세, 그런 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직분자의 내적인 형태가 필요한데 그 내적인 형태가 뭐냐? 기름이에요. 기름이 없이는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 영역이 고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영역이라는 기름을 지속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채우려고 하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날마다 충만케 하고 윤택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만 생각하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내 속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인정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옷을 벗어야 돼요. 나를 지금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직분이나 뭐나 그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분자는 자신에 대한 바른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바른 영적 자세. 자, 우리로 보세요. 직분자는 자신에 대한 바른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자신에 대한 바른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자신에 대한 바른 영적 자세는 십자가를 지는 자세이다. 많은 직분자들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자신의 직분을 즐기며 누리려는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 밑바닥에 깔려있다. 정말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으면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 십자가를 지는 자세의 시작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보세요. 직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지가 필요한데 무엇을 줘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줘야 돼요. 십자가를 줘야 돼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런 철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는 내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직분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세요. 2.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했다. 때로 직분자가 자신을 드러내며 나타내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일은 성과가 좋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 그럴 때 과감하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그 일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을 자랑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했으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고 했다. 성경은 인간의 자랑은 허탄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올바른 직분자의 영적 자세가 회복되어야 한다. 예,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내가 했던 주님을 위한 수고가 다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한 말이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굵은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굵은 글씨 시작. 개혁주의 바른 직분을 지켜는 이들의 결과를 잘할 것이라. 자신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 라틴어는 조금 못해도 됩니다. 솔라 가라티아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직분자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중한 직분을 맡았는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특종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이 말하는 교회 직분의 종류는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제가 이제 시간이 딱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시간 넘기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한된 시간이 있고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요한 원칙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유인물을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내부터 받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받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은혜는 각자가 받는 거니까 더 여러분 훌륭한 직분자들이 되셔서 예수하는 교회가 정말 더 좋은 소문이 노예 안에 인근에 많이 퍼져나가시고 또 우리 소림신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착하실지 저하고 질이 달라요. 훌륭하시고 이제 금년에 4월에 노회에서 노회장님을 맡으셨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일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부름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고 그 성도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급이 아니고 역할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켜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공내려 주시고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